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이 다윗의 그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그 삶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요, 먼저는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셔요. 성공이 뭔지를 알게 해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 다윗이 뭐냐면 어떤 이 골리앗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하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성공한 경험, 어떤 일들을 목표한 것을 성취한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요, 자꾸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좀 하시냐면 좀 성공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성공한 기쁨들을 좀 이렇게 맛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한 게 필요해요.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양을 칠 때부터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성실한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 성공을 많이 맛보려면 성실한 게 필요하지만 또 하나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목표를 작게 잡는 게 필요해요. 작은 목표, 이런 것들을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반이 25명이다. 그런데 내가 공부가 23등을 한다. 그러면은 목표를 몇 등으로 잡으면 22등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만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22등으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했더니 세상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20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목표를 한참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잡고요, 열심히 한번 해봤더니 참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좀 목표 이상으로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이런 기쁨. 그래서 어떤 내가 목표를 한번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랬더니 목표가 성취되고 내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해요. 목표를 지금 내가 너무 높게 잡고 목표를 도저히 이루기 힘들 정도로 잡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몸부림쳤는데 그냥 이루지 못해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너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충분히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목표들을 이루고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물맷돌 5개 가가지고는요, 정말로 용감하게 맞서서 승리하게 되고 일약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대스타로 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맛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목표들을 좀 세우고,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들을 향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꾸 삶 속에서 크지 않아도 좀 작은 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목표들을 자꾸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고 왕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요, 성공이라는 것이 뭔지를 맛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또 하게 하셔요. 다윗이 일약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칭송하니까 누가 그것을 시기하냐면 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시기하고 저놈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내 왕권이 위험하겠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거 좀 걸림돌이 되겠다. 저 다윗이라는 놈을 제거해야 이 나라의 왕권이 견고하고 안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좀 더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놈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하고 수배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10여 년이 넘는 그 세월은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었고, 그래서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정말 인생이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보낸 시절이었지만, 그런데 그 시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시절이 어려움의 시절이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이 어려움의 시기 돌이켜 보니까, 야, 진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했던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시기야. 그 시기에는 내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시기에는 내가 어느 때보다 찬송을 많이 했고, 그 시기는 내가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많이 했던 시기야. 그런 시기였어요. 어려웠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려운 줄 몰랐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성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는 뭐를 그를 통과하게 하냐면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가 그냥 단지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통과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나는 도저히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기가 됐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의 시기를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가 나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풍요하고 부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기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찬송을 많이 했어요.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 승리만 했고 늘 기도만 했고 늘 감사하기만 했고 늘 잘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 성공만 하고 계속 잘되기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기도도 잘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잘 어려움 속에서 잘 나가다가 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잘 나가던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을까? 실패하게 했을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잘 나가던 그를 넘어지게 했어요. 아멘. 두려움이. 여기 다윗이 오늘 30장을 읽었지만 27장에 보면 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갑자기 잘 믿음으로 달려가던 이 다윗이 갑자기 어느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왕에게 붙잡히지. 결국엔 내가 죽지.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하나님이 10여 년이 넘도록 그 사울왕이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울왕이 나를 찾아서 나를 포위해서 내가 도망가는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포위를 당해서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서 결국 죽게 됐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포위를 뚫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수밖에 없게 해서 다윗을 또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야, 이런 담대함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지배하냐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결국 내가 이렇게 여지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결국엔 붙잡히지, 결국엔 죽지,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네. 여기 어려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그 기쁨의 행복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용납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믿음이 퇴보해요. 예, 여러분 맞닥뜨리면 길이 있어요. 맞닥뜨리면 은혜가 있어요.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두려움이 노크를 하거든요. 두려움이 자꾸 노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두려움이 노크를 해서 믿음이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잘 나갔어요.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잠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기름 부었어요. 나에겐 그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꿈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결국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두려움에 내가 모든 것을 두려움을 허용하고 사로잡히니까 뭐냐면요, 꿈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환영을 합니다. 6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는 이 다윗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아주 편안하게 잘 삽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긴장하면서 잘 필요도 없고 아침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눈을 뜰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꿈이 없잖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이제 사는 이유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닐 때는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비전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간 다음에는요, 비전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1년 4개월의 평안도요, 가짜 평안이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 우리나라 땅에 망명해서 1년 4개월 동안 너 편안하게 잘 살았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너 우리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다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절대 참여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망명을 했거든요. 도대체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1년 4개월의 평화가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속은 거죠. 진퇴양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요, 거절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정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다 죽는데 거기에 다윗이 600명 이끌고 블레셋 편이 돼서 참여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근데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 결정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도망치고 싶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빠져나갈 힘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어. 정말로 타협을 했더니 더 큰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버렸어. 근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엄청나게 멍청한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겼을 때 하나님이 뭐를 해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내를 구해내오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 여기 다윗도요, 자기가 다 잘못해가지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 건져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참여해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 5 방백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5 방백 지도자들이요, 이 왕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함께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전쟁이 한참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배반해서 우리를 배반해버리면 등 뒤에서 내부에 적이 있고 등 뒤에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되고 우리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5 방백은 안 됩니다. 이 사람 같이 전쟁하는 거 안 됩니다 해서 이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우리 5 방백들이 원치 않으니까 미안한데 다시금 너가 사는 마을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게 미안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찬송할 일이죠. 그런데 이 왕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잘못 생각하잖아요. 잘못 결정하잖아요. 잘못 행동하잖아요. 내가 미련해서 엉뚱한 어려운 일에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실패한 삶으로부터 일어나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돌아옵니다. 전쟁을 안 하고 돌아와서 그 마을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틈을 싸서 군사들이 다 최전방에 집결해 있는 사이에 여기 아말렉이요, 기습을 해서 마을을 다 불사르고 여기 이 다윗의 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600명의 모든 가족들, 모든 처자식들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다행한 것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 잡아갔습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마을은 1년 4개월 살았던 마을은 다 불탔고요. 가족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600명들은요 땅을 치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결정하고 타협한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잠깐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좋은 게 없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갔는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결정해서 그랬고요. 기도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딱 엄습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할 때는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다가 결정하고 행동해버리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 속에 결정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할 때도 그냥 왕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는 환경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다윗이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늦어버린 거, 이미 국경선을 넘어가고 이미 다 늦어버린 거는 아닐까요? 하나님, 아직까지 가는 시간이 남아있나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 안 하다가 이제 기도하느냐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아, 따라가. 지금부터 추격해. 그럼 따라잡을 수 있고 다 도로 찾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도가 힘이 됐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은 이 다윗이요, 그 다음에 600명을 이끌고 말을 몰고 달려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추격을 했는지 200명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200명을 그냥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는요, 400명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 줄 아세요? 기도의 힘을 얻고 약속의 응답의 말씀의 힘을 얻고 달려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고 사업의 길을, 직장의 길을, 여러분들이 하는 길들을, 공부하는 일, 비전의 일들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얻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잘 달려가던 우리가 어느 날 두려움에 빠져서, 어느 날 환경에 빠져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우리들이 정말로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됐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뭐를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근데 환경이 도착해 보니까요, 따라잡아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곳에서 약탈하고 그냥 그 전쟁에서 다 나가니까 특별히 싸울 것이 없이 약탈한 이 승리감에 도취해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그 무장 해제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요, 모든 것을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도록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고 위대하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먼저 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의 훈련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잘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냐면 은혜로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두려운 생각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두려운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고 달려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